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또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눈물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도편에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또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는 곧장 고린도로 달려가는 대신에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쓴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가가지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사도적 권위를 강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사도적 권한으로 다시 책망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시간을 더 준 거예요. 기회를 더 준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 아주 그때는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서로 돌보는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증인 공동체로 세우심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11절에서 13절까지 합니다.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어리석지만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정말 이 바울의 마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5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엄숙하고 어떤 정형화되고 너무 이런 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기쁨의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도요, 기쁘게.
직장 생활도 기쁘게, 모든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기쁘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며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의 기준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온전하게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평안하라. 평화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관계 속에서 이게 지내는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화평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화평해야 되고,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화평해야 되고, 어떤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원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권면하고 명령한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화평강교회, 예수님의 몸된 우리 은혜화평강교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면은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이것은 좀 약간 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공동체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평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할 때, 슬퍼할 때 옆에 함께 있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문안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문안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 닮은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축도라고 해요. 축도. 예배 때에 마치는 이 축도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들을 축복하는 바울의 또 마음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거는. 이 짧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갚아줄 것,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때에 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주고받는 것은 이거는 뭐 은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고받는 거지.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주면서, 선을 행하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받을 것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요, 통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찬양받을 만한 미덕을 행할 때 그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찬송받을 만한, 찬양받을 만한 그와 같은 미덕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때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정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에 아가페라는 말이 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첫 번째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아들과 함께 다른 은사들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바로 아들과 함께 다른 은사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시고요,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교통. 여기서 교통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동업, 참여, 나누어줌, 이런 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신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 교제라는 의미로 코이니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했다.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령과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 뭐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인간적인 교제는요,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의 성령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은 바로 성령의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전부 다 성령의 교제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헤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성령의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또 다른 의미는 동업, 참여,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업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참여한다, 이런 뜻이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단을 마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연합한다라는 말, 이것도 가능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이 교통, 코이노니아와 같은 단어란 얘기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의 몸과 그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교제 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잔이에요.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냥 떡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떼는 떡과 마시는 잔이 세상의 이 포도주와 떡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거기에는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성찬식에서 먹는 떡과 마시는 잔에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케 하시고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우리 동역하잖아요. 목사 혼자 교회를 하는 거 아니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업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업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와 교통하심 위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을 당시에 그분이 이제 패스터스 컬리지 이제 목회자 대학을 이제 설립하셨거든요. 거기에 아치발드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졸업한 후에 런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신 후에 손때 묻은 그분의 성경책 속에 그 비밀이 발견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그분이 그 곁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았습니다. 아, 성령과의 동업의 중대함이요. 이 성령님과의 동업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사업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하든지 간에 성령과 동역하지 않으면, 성령과 동업하지 않으면, 성령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라운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님과 동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과의 동업이 우리의 이 사역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 전파 때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기도하든지 서로 섬기든지, 우리가 섬기는 일이 뭐 주방이든 아니면 인사하는 일이든 아니면 어떤 성가대든 찬양팀이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바로 이것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서요,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 지금까지의 신학,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됐어요. 할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폐쇄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할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같은 이 공동체 안으로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은 형제요 자매다. 놀라운 결정을 한 거예요. 간단한 결정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모든 유대 신학과 여태까지의 전통과 여태까지 경험과 여태까지의 이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우리가 성령과 동업함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업하고 성령과 동역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공생애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먼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죠. 사도들의 힘이 아니죠. 성령과 동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할 때도 성령과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성령과 함께,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결정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결정이 되고 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사랑, 교통,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우리 위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